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잘 못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 지금 좋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나 지금 못 사는 것 같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적에는요 그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찾아갔던 것,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철학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라는 자리를 온통 물질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차지해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요 거의 대부분 돈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만큼이나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몸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 기준을 선악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이 조금 없어도, 우리의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우리가 선을 붙잡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그 착함을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 착함을 부여잡고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악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 원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착함을 따라서, 선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일 앞에, 선행 앞에 붙여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참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잘 살려고 하면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애써야 하는지, 몸부림쳐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에 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악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은요, 힘을 써야지 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것이 악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선하려면, 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는지,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선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선과 악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얻고 누렸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선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생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참된 영광, 그리고 존귀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성경은 샬롬이란 단어, 평안이라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샬롬이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들을,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것들을, 더 강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참 영광과 존귀와 평강, 샬롬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선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메이커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조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산다는 것, 그것을 이제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진실하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짚어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베푸실 참 평강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젠가 어느 날인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이 언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흰보자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진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 앞에 설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이 당면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누가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귀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음 28절입니다. (28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양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영혼에 감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복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아까워서 로또를 못 삽니다. 만약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제가 로또를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로또로 말미암아 제가 누리는 그 환희, 그 축제, 그 충만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상여금, 보너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너스를 받기만 해도 뛸 듯이 기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앞에 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을 적에도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또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외치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그는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물줄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 왜 다른 이야기들만 하는 것일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라는 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30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후인 태후인 이세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도 이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죄 싹은 사망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악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악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세벨 시대에 얼마나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악택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잘 산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악의 결과는 나의 심판이라고, 진노라고, 멸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었던 그 예후가 이세벨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여 개의 먹이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의 그 공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얼마나 그 술수한 모략이 능했는지 모릅니다. 이 이세벨은 한마디로 악의 대명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세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을 통한 악행 때문에 그 아합의 집 자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세벨이 악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죽음입니다. 이 유다왕 아하시아는 왜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해 했던 것일까요? 라고 할 때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세벨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에게 빠져서 그 요람에게 휘둘리며 이세벨의 악에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볼 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볼 적에는 이세벨도 심판받을 사람이었고 이세벨의 아들 요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까지도 이세벨에 받는 그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사망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볼 적에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그 죽임을 당하사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즉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심판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악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선을 부여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제 그 심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판을 이기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주님이 가신 길, 그 하나님 선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심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나심을 통하여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한 빛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